이제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311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로 22절의 말씀. 오늘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에 대하여는 의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과도 되는 자이라.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나간 자 전쟁도 곧 중간에 아끼나를 자기 육체로 서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피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여 하리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오늘은 축복의 통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PPT가 없어서 특별히 귀를 쫑긋 세우시고 말씀에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인데요. 지난주에 여기 앞에 있는 대림절 촛불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 촛불의 의미가 바로 기다림과 소망이라고 했습니다. 기다림과 소망. 그래서 지난주에 기다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였는데요. 시편 130편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이다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간절히 주님을 기다리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사유하심. 이 사유하심은 우리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유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가? 바로 부르짖은, 절규하며 기다리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절규하며 부르짖고 또 말씀을 바라고 기다리며 공동체를 위하여서 기다려야 한다라는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제 오늘은 두 번째 촛불의 의미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각각의 이 촛불에 대한 순서대로 이제 말씀을 대림절 동안 전하고자 하는데요. 이 두 번째는 바로 회개와 평화의 촛불입니다. 회개와 평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고 서로 대립과 갈등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참된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결국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 세상에는 끊임없는 갈등과 대립, 분쟁과 전쟁 등이 지속되고 있고 이로 인해 많은 이들이 여전히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당장에 여러분, 2022년 2월에 시작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써 4년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새벽 기도 때 사용하는 이 매일 성경, 이제 매일 성경으로 늘 말씀을 이렇게 나누는데 새벽 시간에 그 기도 제목에 보니까 이런 기도 제목이 있더라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3년 동안
우크라이나의 어린이 2만 명이 러시아로 납치됐다. 생사를 알 수 없는 이들의 안전이 확인되고 송환에 필요한 양국 간의 합의가 잘 이루어지도록. 2만 명의 어린아이들이 납치됐다는 거예요. 그 기도 제목을 보는데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참담함이, 우리가 어린아이 한 명, 내 아이 새끼 한 명만 잃어버려도 난리가 나는데 2만 명의 어린아이들이 납치가 됐다는, 그 아이들의 생사를 확인할 수 없는 이 참담함이 지금 세계 가운데 지금 그냥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으로 그래서 당혹해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뿐 아니라 여러분, 실제적인 그 참상은 아마 이루 말도 못할 것입니다. 언젠가 이제 TV에서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그 다큐 프로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한 동네가 나오는데요. 여자들밖에 없어요. 동네에 남자가 없어요, 남자가. 다 징집돼가지고, 전쟁하느라고 다 나가가지고. 그나마 그냥 이제 돌아오는 남자들을 보면, 전쟁터에 나갔다가 돌아온 남자들을 보면, 대다수가 여기저기 막 다쳐가지고 돌아오는 그런 남자들 빼고는 동네에 그냥 남자가 거의 없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참으로 전쟁의 실상은 너무나 참혹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런 분쟁과 대립은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뿐만 아니라 여전히 이 나라 이 민족에게도 예외가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 누구보다도 잘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유일한 분단 국가가 어디입니까?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나 잘 살게 되었다고, 경제 발전을 이루게 되었다고, 또 국방적으로도 아주 그냥 세계적으로 이렇게 위용을 과시하고 있지만, 이 세상에 남은 유일한 분단 국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벌써 70년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느 외국인은 이 분단의 비극 속에서도 여전히 결핵끼리 반목하고 싸우는 이 현실을 보면서 한국인은 어쩌면 바보이거나 아니면 가장 잔인한 민족이다라는 그런 냉소를 보냈다고 합니다. 어디 여러분 이뿐입니까? 남북한만 갈등과 대립 또 분단 가운데 있습니까? 국내적으로도 끊임없는 갈등과 반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도 영호남의 지역 갈등이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고요. 또 보수와 진보의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습니다. 또한 빈부 갈등, 또 노사 갈등, 여러 갈등과 대립이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더 웃지 못할 일 가운데 하나는 주 안에 하나를 이루어야 할 이 땅의 교회마저도 이러한 갈등과 분열이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한국 교회처럼 여러 갈래로 나뉜 교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 주 안에 여러분 하나를 이루어야 할 교회인데, 한국 교회를 보십시오, 여러분. 장로교만 해도 얼마나 많은 분파가 있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계속해서 평화를 누리고 화평을 누리고 하나를 이루어갈 주의 몸된 교회가 인간의 어떤 그런 이기심과 또 인간의 그러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분열하는 역사를 나타내고 있다. 이처럼 여러분 비극적인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정작 하나가 되어야 할, 평화를 추구해야 할 교회가 자꾸 이렇게 갈등과 분열을 일으킨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를 이야기하고 평화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우리조차도 하나가 되지 못하는데 어찌 우리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면서 세상 가운데 화평의 복음, 평화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그래서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인 오늘 다시금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평화의 도구, 또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여러분 우리로 하나님과 화평케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우리 삶에 무너진 모든 것들의 회복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참된 평화도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없이 우리 삶에 어떠한 회복과 부흥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일어나는 모든 참상과 이런 결과들, 이러한 것들은 모두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로부터 우리에게 파생되는 죄악의 결과물이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시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하나됨을 말하는데요. 또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의 화목, 이것은 어떤 새로운 차원의 화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하나님과 인간이 화목했던 그 상태로 다시 되돌리는 화목을 말하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과 인간은 화목한 상태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상태로 다시 되돌리는 것이죠. 죄악으로 깨져버린 불완전한 화목이 아니라 완전한 화목으로 다시 되돌리는 화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원래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은 화목한 관계였지만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하나님과 인간은 원수 사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화목한 관계에서 죄악으로 말미암아 깨져버린 원수 사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주된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인간의 죄악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어질 때 비로소 다른 사람들과도 화평의 관계를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채로 결코 사람과의 화평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날마다 화목한 관계를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보통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의 구원에만, 나의 구원에만 초점을 맞추어서 생각하기 쉬운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정말 특이한 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화해를 위한 사건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화해를 이루는, 하나님과의 화해, 인간과의 화해를 이루는 사건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화해는 바로 이 십자가의 모양처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수직적 차원의 화해뿐만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즉 사람과 사람 사이에 수평적 화해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화평, 이 평화는 결코 인간의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먼저 화목할 때 비로소 우리 안에도 참된 평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없이 결코 하나님과의 화목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그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자손이고 아무리 선하고 의롭게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야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는다는 사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한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화평을 누린다, 평화를 누린다는 사실에는 별로 익숙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사람들 간에도 화평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하지만 이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한번 여러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다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로 사람 간의 화평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수직적으로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그 죄악의 장벽을 다 허물어 버리셨고, 수평적으로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로막고 있던 그 율법의 담을 다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이로 인해 주 안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별이 없고 성령 안에서 온전히 하나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본문 여러분, 오늘 14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또 15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허무신 벽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벽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먼저 보이는 벽을 허물으셨습니다. 무슨 말인가? 바로 이 보이는 벽은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1.5m 높이로 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를 가로막는 돌로 쌓은 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그 이방인의 성전 뜰까지만 들어갈 수 있었고 그 안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벽 앞에 입구에 다음과 같은 경고문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방인도 이 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금한다. 어기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으로 성전 지성소의 휘장을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의 그 출입을 제한한 그 담이 허물어지도록 무용지물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보이는 벽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모든 벽들도 다 예수님 허물으셨습니다. 이른바 혈통적인, 민족적, 문화적, 종교적인 벽들을 다 허무심으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가까워지게 하시고 주 안에서 한 몸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율법이라는 것은 유대인에게 준, 이 이스라엘에게 준 이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한 의도로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위해서 그들에게 주신 것이죠.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잘못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지키는 자신들과 지키지 않는 이방인들을 완전히 단절케 하였고 그들에 비해서 심각한 우월의식을 갖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자신들만이 택한 선민이며 자신들만이 할례받은 자들이며 하나님의 백성인 것으로 우월의식을 갖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율법을 지키지 않은,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을 아주 부정한 존재로 멸시하며 심지어 그들을 개, 돼지와 같은 존재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율법으로 인한 적대감, 이것을 누가 깨뜨리셨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담을 허무시고 하나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령을 통해서 비로소 가능한 것인데요. 성령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평화를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서로 형제와 자매로 받아들이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 둘을 실제로 성령은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 둘로 평화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과거의 원수이던 사람들조차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화해를 경험하고 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함께 손을 잡고 한 아버지께 나아가는 연합과 평화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어떠한 대립과 갈등과 차별도 없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이룬 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는 곧 화평의 공동체로서 이 세상의 화평과 평화를 추구하는 일에 힘쓰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여야 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자신의 육체로 막힌 담을 허심으로,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막힌 담을 허심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전혀 다른 그런 사람들을 한 몸으로, 한 새로운 인류로, 즉 동일한 믿음을 소유한 구속 공동체로 재창조하셨습니다. 새로운 인류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에는 건물같이 모퉁이돌 대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든 형제 자매들이, 모든 지체들이 주 안에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에도 보시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 구약시대에는 성막이나 성전이 하나님의 처소였지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었지만, 이제 하나님은 건물이 아니라 자기 백성들로 이루어진 이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 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성전은 더 이상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함께 구성하는 영적 공동체인 것이죠. 즉 교회가 바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인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새로운 인류입니다. 새로운 인류. 교회는 만물을 통일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된 하나의 새 인류인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분열과 불화가 지속되는 옛사람, 옛 인류가 아니라 죄악으로 인해 갈등과 싸움과 대립 가운데 있는 옛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연합과 화해와 평화를 이루는 새 인류로 거듭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바로 이러한 화평의 모습, 평화를 이루는 새 인류를 볼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옛사람과 다른, 세상 사람들과 다른 새로운 인류의 모습, 온전한 하나됨, 화평과 평화와 일치와 연합을 추구하는 완전한 새 인류의 모습을 교회를 통해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늘날 현실은 안타깝게도 오늘날 한국교회는 이러한 평화와 일치, 연합과 하나됨을 이루는 새 인류의 모습과는 어쩌면 너무나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가, 하나라는 교회가 여전히 교회 내부에서도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학벌, 재산 많고 적음, 지위 높고 낮음, 출신 지역, 여러 가지 이유들로 사람을 차별하고 편을 가르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신의 뜻과 맞지 않으면 갈등과 대립과 반목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은혜로 그 막힌 담을 허심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온전히 하나를 이루었는데, 유대인과 이방인도 하나를 이루었는데 어떻게 여전히 죄 묻은 교회 안에서 이런 갈등과 반목과 대립이 지속되고 있는지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하나의 새로운 인류를 창조하셨건만 어쩌면 우리는 하나의 새로운 인류를 수없이 분열시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죄악으로, 갈등으로, 반목으로. 그리스도께서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둘로 하나가 되게 하셨건만 우리는 반대로 담을 쌓고 있는 것이 아닌가 자꾸. 여러분, 담을 허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허물어 주신 것 여러분 다시 쌓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다시 인간적인 그런 여러 가지 죄악된 요인들로 말미암아 다시 쓸데없는 담을 쌓으려고 나와 남을 구별하고 차별하고 분열하는 그것을 조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자기 목숨을 버리사 서로 미워하고 반목하던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주 안에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제자들에게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시길 뭐라고 했습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들,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또 히브리서 12장 14절에도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우리로 하여금 화평케 하시고 참된 평화를 주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사 십자가를 지심으로 둘이 하나가 되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평화, 진정한 화평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그 평화의 주님을 세상 가운데 널리 전하시고 그 사랑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평화의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하는 곳마다 우리가 거하는 삶의 자리마다 진정한 하나됨이 일어나고 진정한 화평이 일어나고 진정한 평화를 추구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꽉 막힌 삶이 되어서는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과도 관계가 뚫어져 있어야 되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열려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하나님께 열려져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죄악이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 대림절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의 죄악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진정한 화목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평화가 내 안에 충만하여서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거하는 삶의 자리마다 나아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화평과 평화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인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새로운 인류. 더 이상 옛사람 옛 모습으로 싸우고 대립하고 분열하고 반목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며 그로 말미암아 하나 되게 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살아가는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또 나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진정한 평화를 이루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